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자, 14절부터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 지붕 있는 교회 신충만 목사님 우리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계시는데 이제 나이 먹어서 그런가 좀만 보면 눈이 시큰거려서 한 주간 고생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렇게 눈이 시큰거려요. 이제 책도 안 보이고. 제가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여기서도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됩니다. 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이 교회들이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든다는 것은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미혹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다 이기셨죠. 세 가지 다 이기셨잖아요. 돌로 떡을 만드는데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시는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 유혹을 이기시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자신을 증명하라는 그 시험에 유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거짓으로 마치 모든 세상이 자기 것인 양 예수님께 다 내게 영광을 돌리면 다 준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또 그 시험도 미혹되지 않고 그 마음에 뺏기지 않고 이기셨죠. 오직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길 때 가능한 일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도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나가실 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기도하는 이 순간과 또 돌아가서 우리 각자 영역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이런 시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 그 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우리의 그 긴밀한 은밀한 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씀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아직도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복 받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복을 다 받습니다. 복을 안 받는 것이 이상할 정도예요. 이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복음은 우리가 복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의하면 우리는 그게 어떤 목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 말씀하는 가운데 한 10% 정도도 그 정도 차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때와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받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와 연합하고 그분과 함께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다 죽고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통치 아래 들어가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비하면 그 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부터 연합하고 그분과 함께 이 부활 생명을 나누고 누리고 장차 이 몸의 부활까지 받을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 그래서 그분과 연합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닮아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넘겨주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아서 더욱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일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라웠게 그 애굽 땅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셨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들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들이 주인 되고자 자신들의 왕을 구하고 그 왕의 결말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들은 다 우상을 쫓았던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다 진멸하고 멸망당하는 이런 상태까지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유럽 교회들이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교회들이 다 다른 업종으로 변화가 되고 심지어는 나이트클럽, 술집이 되는 상황 가운데 타 종교에서 다 사가서 그 용도로 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역사에도 이와 같이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세상 유혹에 마음이 쏠려서 그것을 쫓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만큼 세상의 유혹과 미혹은 강렬합니다. 우리에게 막 쓰나미처럼 달려오고 파도처럼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혹과 시험은 그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둘로 쪼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쪽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사랑하고 또 반쪽은 나라, 세상, 문화, 쾌락 이런 곳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왜 다 이쪽으로 당기면 모르잖아요. 혹시나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까 하니까 반절은 하나님께 딱 담그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헌금 11조 봉사할 건 다 하면서 나가면 언제 내가 교인이냐 하는 식으로 내가 크리스찬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냐 알지 못할 정도로 세상에 빠져 생활을 하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미혹이 오면 이렇게 반절로 나누게 하는 사탄의 미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요. 그것을 쫓고 나가도록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든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잡고 그것을 희망하고 쫓을 때 커지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잉태하고 그 다음에 더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서
시험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 지혜,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이겨냈잖아요. 그런데 그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성을 바라보고 나갔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금요일 오늘 이 시간만 기도하면 나머지 일주일은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겠지. 그게 우리에게도 바로 반절은 하나님께, 반절은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이 시험이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진 사람이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의 원인으로 돌리지 않아야 되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고 그 자기가 받은 미혹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리석음에 빠게 되죠. 하나님은 시험의 원인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잘못된 대상을 쫓고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목표를 삼았기 때문에 이런 시험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끌리지만 그 다음에 미혹되는 것. 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맛보면 그 순간에 거기에 딱 걸려드는 것. 우리가 낚시하면 미끼 딱 던지면 물고기가 물잖아요. 그런데 어떤 물고기들 보면 입이 찢어져서 나 도망가는 것도 있고 또 입이 찢어지고 다시 물린 물고기도 있습니다. 몸부림을 치면 미끼를 물었을지라도 유혹에 이끌려서 딱 잡았을지라도 아 이게 죄다 미혹이다 알았으면 몸부림을 치면 입술이 찢어지더라도 뚫고 나간다는 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욕심이 잉태한다는 것. 잉태한다는 표현이 끌어안는 것입니다. 함께 끌어안는 거예요. 죄를, 유혹을, 미혹을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정하지만 아까 입술 찢어진 물고기가 다시 물린 것이 그것을 끌어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미혹인 줄 알고 도망쳤는데 다음에 오니까 더 큰 미끼가 있으면 덥석 무는 것입니다. 그 의지를 저항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미끼를 붙잡고 수고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눈앞에 있는 것을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죄가 성립이 된 모든 책임은 덥석 문 자에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또 저항하고 나오면 이게 죄라는 걸 알고 뛰쳐나오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는 대가는 또 받죠.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또 가다 보면 또 다른 미혹이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다른 유혹이 있기 때문에 또 덥석 문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예수가 아니면 죽는다 하고 다시 또 돌이키면 우리는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모르면 내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그대로 덥석 물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내가 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웠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유혹이 오면 돌이키시기 바래요.
우리가 미혹되고 죄를 품기로 한 후에도 아직 돌이킬 은혜의 길이 있다라는 것, 회개할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계속해서 그 죄가 자라도록 그대로 두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가 장성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잉태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의 자손들을 자꾸 낳고 기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죄가 장성한 죽음을 우리가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죄는 알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가 죽음의 자리에 가는데 이것을 지금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어떤 생명체처럼 지금 태어나고 장성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망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왜 제가 이런 죄가 생명체처럼 표현이 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죄가 생명을 주는 줄 알고 덥석 붙잡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유혹으로 그 죄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탐욕, 쾌락, 영광, 그 모든 것이 사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강구를 하는 거죠.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많은 지혜를 주십니다. 분별력을 주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죄는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그게 생명인 것처럼, 나를 새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처럼 자꾸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걸 우리는 붙잡는 순간 죄가 장성해서 우리는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시험을 이기는 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왜 그럴까요? 이 죄로부터 오는 유혹에 속지 않기 위해서 그런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끝은 사망임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의 끝은 어디입니까?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임을 깨닫고 우리가 기쁨으로 말씀을 쫓고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강구하고 나의 마음과 내 생각과 또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전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누지 않은 마음입니다. 전심으로 그분을 온마음을 다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대로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가 없는 거죠.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로 전심을 쏟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 둘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세상 유혹을 받습니다. 끌리기도 하고 또 돈에 끌리기도 하고 다른 거 다 갖췄는데 성적인 유혹에 끌려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미혹으로 다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자랑하는 일로, 명예로, 자녀들을 세우는 일에 의해서 유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꾸 지혜를 주시고 가르칠 때 이 말씀들을 외면하면 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심을 하지 못하고 반쪽은 세상에 반쪽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미혹받고 유혹에 넘어져서 죄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없이 온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관계가 상호적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부부지간에 서로 부부가 사랑하자고 하면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한 사람만 사랑하면 결혼에 꼴이 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계속 우리에게 여러 가지 표징과 역사로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절이 세상에 반절이 하나님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내가 서로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상호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 우리의 열매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눈 마음이 바로 그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세상을 더불어 나누는 마음은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벌써 다른 사랑이 반절이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죽음과 죄와 허무의 열매가 그래서 계속해서 맺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은 나뉜 마음으로는 이 결단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도 금요일뿐만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할 때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미혹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벌써 이 나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도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명예가 높아지기를 얼마나 구합니까? 벌써 마음이 나뉜 거예요. 나는 안 그런다 해도 우리의 마음은 벌써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잘못되면 벌써 저도 마음이 나뉘었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가족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들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마음이 벌써 세상이 다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명예도 올리고 돈도 많이 벌고 존경도 받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는 거 전부 다 잘해야 그게 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에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가 나와 함께 내 안에 살아가는 것이 복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이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교회 안에 벌써 이런 것이 다 가득 차고 있잖아요. 탐욕이, 더러움이, 헛되니, 자랑이
다툼이 막 진을 치고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들을 성도들을 고발하고 장로가 목사를 고발하고 하나도 합해져서 나가서 세워가기도 힘든 판국에 둘로 셋으로 막 쪼개지고 있습니다. 벌써 마음들이 다 나뉘었기 때문에 죄가 그 안에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툼, 분열, 고소, 비방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교회잖아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들이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서로 나뉘고 분열된다면 그냥 그 성도만 욕먹고 그 교회만 욕먹는 게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간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런 일을 서스럼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직장인 하는 그 일에서 더욱더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를 받는 것,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누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부활 생명을 붙잡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 안에 심령이 거듭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로 21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18절 말씀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럼 우리는 또 무엇을 낳아야 됐습니까? 믿음의 자녀들 자꾸 세우고 우리 신앙을 전수하고 또 그들의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낳고 말씀으로 세우고 계속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죄를 붙잡아서 사망이 장성하게 하고 그 사망들을 낳고 있다면, 죄를 낳고 있다면 온전한 복음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다 마르고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영영이 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로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거듭난 우리의 영적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뉜 마음으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를 낳으신 이 주님만을 붙드시는 오늘 또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멸망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나음받아서 이 땅에서 생명을 뿌리는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세워져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습니까? 또 죄로 얽매인 것들이 있습니까?